또 워십 댄스로 또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준비하신 우리 모든 우리 어린이 부서와 청소년 부서에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년처럼 코로나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성탄 전야 제가 항상 있어가지고 그때 뭐 가족 찬양대회도 하고 뭐 이렇게 발표회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뭐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걸 좀 못하게 됐어요. 근데 내년에는 그래도 이제 좀 다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다들 준비해가지고 가족들도 하나씩 준비해서 발표회하고 우리 부서들도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성탄 전야제 내년에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또 제가 오늘 순서가 많으니까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설교를 제가 오늘 도전을 해보려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에 대하여 빛이니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빛 예수. 다시 한번 시작. 생명의 빛 예수. 지난 10월 26일에 경북 봉하군의 한 광산에서 매몰 사고가 일어났어요. 62세 된 베테랑 광부 박모 씨와 또 이제 막 광부가 된, 그래서 광부된 지 4일 되신 분인데 56세 되신 신입 광부, 62세와 56세 정도 이렇게 되셨는데, 이 두 분이 지하 190m 수직갱도에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사고 발생 후 10일 동안 10일째가 되었는데도 광부들의 생존 소식도 이제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뭐 연락이 안 되니까 생존 소식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제 기적적으로 정말 이 매몰됐던 이 두 분이 이제 구출된 일이 있었어요. 이 매몰 사고 직후에 이 50대 신입 광부는 이제 광부 처음 돼가지고 4일밖에 안 되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공포에 질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베테랑 광부, 62세 되신 이 베테랑 광부께서 우리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용기를 줬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그 시간을 버텨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일 정도 어떻게든 이제 구출될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거기에 있는 약간의 물과 또 커피 믹스로 버텼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계속 버티면서 이제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안전모의 램프가 이게 잠깐 이게 켰었는데, 이게 램프가 이제 깜빡깜빡하면서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배터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버텨낼 수가 없으니까 배터리가 이제 없어서 이제 램프가 불이 나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두려움이 막 몰려오더래요. 아무리 베테랑 광부였어도 빛이 없으니까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치 앞도 안 보이고 암흑 속에서 그나마 갖고 있었던 작은 희망마저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 전에는 불이 들어올 때는 그래도 희망이 막 계속 있었대요. 근데 이게 불이 나가버리니까 그나마 갖고 있었던 희망마저도 사라져 가더랍니다. 그 전까지 이 선임 광부인 이 박정아 씨는 신입 광부 앞에서 아주 담대한 척 했어요. 대담한 척은 했는데 매몰 10일째 돼서 이 램프가 탁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분 마음속에도, 이 베테랑 광부 마음속에서도 두려움이 확 이분을 사로잡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땅에서 솟아나오든 벽 옆에서 밀고 나오든 어느 순간 작은 불빛이라도 보이면 우리는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마감해야 될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랬던 분이 이제 빛이 없으니까 이분 마음에도 두려움이 확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10일째 때 그랬대요. 10일째 때 그런 얘기를 하고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발파 소리가 나면서
쾅 하면 소리가 나면서 불빛이 확 들어오더랍니다. 불빛이 확 들어오면서 그걸 보는 순간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는 살았구나. 빛이 딱 보이는 순간 첫 번째로 든 생각이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광산에 이 매몰된 베테랑 광부에게도 빛이라는 건 희망이고 생명이에요. 근데 어둠은 뭐예요? 절망이고 죽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빛을 보면 참 사람이라는 존재, 빛을 보면 참 이 희망이 막 솟아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자꾸 소생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근데 작은 빛조차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어둠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절망케 하고 낙심의 상태로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소개하는 이 구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소개하는데 생명 이꼴 뭐다? 빛. 생명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식물도 그리고 뭐 사람도 동물도 빛은 우리가 생명과 같은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식물들도 빛을 안 비추면 점점 시들게 되어 있어요. 시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빛이 없으면 깜깜하다고 생각해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요, 뭐 물을 찾아갈 수도 없고 먹을 걸 찾아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살아있어도 그 순간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심리학자들이 쥐들의 태도가 삶의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실험을 했어요. 쥐 한 마리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큰 유리병에 넣고 거기다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빛을 다 차단했습니다. 깜깜하게 차단한 뒤에 쥐가 헤엄을 포기한 시간을 재봤더니 3분 걸리더래요. 3분 동안 이 카메라로 보니까 열심히 막 죽을 힘을 다해 물에서 살아나려고 계속 헤엄을 치는데, 발버둥 치는데, 그러다가 3분 정도 되니까 서서히 힘이 빠지고 점점 이렇게 이게 더 이상 이게 닿지도 않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물을 먹고 죽어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실험의 결과였고요.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 모든 조건 동일하게 했어요. 그 대신 방 안에 강렬한 빛 하나를 쫙 비춰줬답니다. 쥐가 헤엄을 치는데요, 무려 36시간이 없었대요. 3분이 아니고 36시간이나 빛이 있으니까 계속 움직이더래요. 700배 정도를 더 견뎠다는 거예요. 700배 정도를. 여러분, 소망의 빛 한 줄기만 있어도 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고 동물이고 이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소망의 빛이 내 삶에 비춰온다면 그거 붙들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생명이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은 생명이다. 이 빛은 동물도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지, 1장 4절에서 예수님의 실체가 빛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사람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살아갈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들과 어려움들, 난관들, 문제들, 장애물들이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 그런 힘든 상황이라도 빛 대신 주님께 더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살아요. 정말 그 사람이 살아요. 빛으로 가까이 나오면 그 사람이 살고, 가정이 살고요, 자녀가 살고, 배우자가 살고, 일도 잘 돼요. 일도 잘 돼. 빛이신 주님을 가까이, 그런데 빛이신 이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힘든데 빛이신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자꾸 어둠 속으로 더 들어가요. 절망 속으로 자꾸 더 빠져서 그 사람의 인생은 마치 지옥을 경험하듯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힘들면 주님 앞에 와야지, 힘들면 무릎을 꿇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안 하면 너무나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 인생을 색으로 비유하자면, 제가 19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근데 18살 때까지는 제가 제 인생의 색깔은 그냥 암흑이었어요. 검은색이었어요. 검은색. 그리고 19살 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는요, 파란색, 하얀색 이렇게 바뀌었어요. 심지어 좋아하는 색도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색깔도 그전에는 어중충한 색깔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 18살 때까지 계속 색깔도 검은색, 뭐 우중충한 색, 이런 색깔만 자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요, 자꾸 밝은 색만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밝은 색을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색깔하고 이 심리적인 상태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두운 색깔을 좋아한 그 시기에는요, 제가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파란색, 하늘색, 뭐 하얀색 이런 걸 좋아할 때는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소망과 기쁨과 이 감사가 다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빛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 삶에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평강과 또 꿈과 비전과 막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힘든 일들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에게도 정말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힘든 일을 맞을 때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힘든 일을 제가 당할 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삶에는 예수 믿고 났을 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빛은 여전히 제 삶에 비춰왔어요. 저는 그 주님 앞에,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갔고요. 제 마음의 상태도, 그러니까 자꾸 제 마음의 상태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도 자꾸 밝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안 하고 자꾸 저쪽 절망 속으로 가잖아요. 그쪽으로 계속 그쪽만 묵상하고 그쪽만 가면 제 삶도 그렇게 돼버리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삶의 모든 태도와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생후 19개월에 뇌막염에 걸려서 시각과 청각을 잃은, 그래서 언어장애까지 인생의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런 켈러는 시각 청각 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어를 비롯해서 5개국 언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빛은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빛을 사랑한다. 어둠은 별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그 어둠을 견딘다라고 했어요. 헬런 켈러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러니까 언어장애까지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늘 빛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조건과 상황은 가장 열악했지만 그 빛을 향해 나아가면 생명과 복을 그가 누렸거든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별빛 때문에 내 인생의 어둠이 다 깊어졌어요. 헬런 켈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어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작은 빛을, 빛 대신 주님을 자꾸 바라보니까 그 어둠 속에서의 별빛 때문에 그거를 자신이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빛이란 사실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여러분 선지 창조의 시작을 보면 빛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빛으로부터.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1장 말씀과 우리 8장 말씀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예수님을께로 왔죠? 별을 보고 왔잖아요. 그 별빛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까지 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과 오늘 8장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소망이 없던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길 거예요. 꿈이 없던 이들에게 꿈이 일어나게 되고요. 병든 영혼들이 치료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던 이들 가운데 밝은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이시면서 창조주세요. 그래서 빛 대신 그 주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예수님 없이 지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생명의 빛으로부터,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누구든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로 오면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치료되게 돼 있어요.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를 보세요. 어둡습니까? 내 마음이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둡습니까? 여러분, 빛 대신 주님께로 오세요. 살아나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빛이 비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낼 거예요. 우리 아까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가사 속에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가면 어둠은 순간 싹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인생이 어두운 것 같고 우리 가정이 어두운 것 같고 내 미래가 암울한 것 같은데 여러분, 왜 가만히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빛 대신 주님으로 가득하고 소망과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듭나길 원한다면, 새로 태어나길 원한다면 이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나눴어요. 이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고 2023년 한 해 동안 그 빛 대신 주님께로 늘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를 할 텐데요.